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도 항상 함께 계셔서 더욱더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또 관심과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작은 관심과 친절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 표현을 잘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하면은 우리에게 사랑을, 작은 친절과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람들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표현을 잘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 표현 때문에 감동받으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오늘은 축복 통로인 감사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했는데,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고쳐주시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병 환자 10명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만 해주시면은 우리 나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사람들 가까이 왔다가는요 진짜 돌로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병을 이렇게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또 사람들 있는데 오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법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10사람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외침 소리만 듣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즉각적으로 치료 응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뭐 받았다?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100% 믿었거든요. 왜? 자기들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질병도 예수님이 전부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고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막 뛰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10사람의 기쁨과 그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힌 감사와 기쁨 상황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내 나병을 고쳐주셨구나, 나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감사 사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이제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오고 9명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야,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 10사람이 다 치료함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 혼자만 감사하러 왔느냐 이거요. 다른 9명도 당연히 예수님에게 와서 뭐 해야 옳다는 거요? 감사해야 옳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러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추수 감사 주일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 표현을 하는 그런 절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이 똘똘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혜의 단비를 내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표현을 잘할 때? 감사 표현, 감사 표현. 두 번째로 인간 관계에서도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성도 관계, 이웃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이 그 관계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어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감사 표현이 충만하면은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부부 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충만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 대체적으로 남편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가져다 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아내들이 많이 있죠. 감사 표현은 그만두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막 적다고 불평하는 그런 아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능력 있는 남자들이 가끔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합니다. 왜 능력 있는 남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제 능력 있는 남자들이 왜 외도하고 왜 바람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아내한테는 한 달에 막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줘도
감사 표현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아가씨한테 팁을 조금 줬더니 막 이 술집 아가씨가 감사 표현을 하는데 이 감사 표현이 막 원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막 온갖 콧소리를 해가면서 막 그냥 하여튼 분명히 술집 아가씨의 감사는 흑심이 있는 감사 표현이죠. 예? 왜? 팁을 좀 더 달라 이거요. 다음에 또 한잔 하시러 오시라 이거요. 뭔가 지금 흑심이 있는 감사 표현이지만 일단 남자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술집 아가씨에게 이만큼 줬더니 막 감사 원자 폭탄이 터지니까 다음에 조금만 더 줬더니 지난번에 원자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이번에 막 감사 원자 폭탄 10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주고 싶은 거. 왜? 거기 부인한테 막 이만큼 갖다 주는 거 술집 아가씨한테 요만큼만 갖다 줘도 막 그러다가 이제 자꾸 갖다 주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들이 정말로 한 달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서 월급을 가져다 주시면은 하여튼 그 남편한테 막 감사 표현을 남편이 그냥 감동될 정도로 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그 막 진짜 귀한 월급 갖다 주면은 감사 표현이 그냥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그런 아내를 다 사랑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뭐라도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남편들도 아내에게 감사 표현이 부족하기는 더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 대상자로 가장 인기 없는 남자가 한국 남자들입니다. 미국 사회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서로 결혼을 하는데 다른 외국 여자들이 이제 평가를 들어봤더니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다가는 가정일을 도와주나 우리는 맨날 아내들이 다 막 밥에서 밥상 차려주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그러는데 절대 요즘 그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일 돕는 것도 최고 부족하고 또 아내에 대한 감사 표현도 우리는 그냥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그냥 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 미국에 가면은요 결혼 대상자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인도네시아 남자들보다 인기가 없어요. 왜? 무슨 표현을 잘 안 는다? 감사 표현, 감사 표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아파트 뭐 25평짜리가 35평 되고, 예? 갑자기 지금 내 신랑이 162였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갔더니 182가 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삶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은요,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내가 먼저 감사 표현을 충만하게 잘하면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 이 환경 싫다 이거예요. 예? 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꾸 환경을 바꿔서 뭔가 행복함을 찾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독일의 시인 부세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산 너머 저쪽 하늘 저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우리는 행복이 저 산 너머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찾아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 보면 행복이란 보이지 않고 말뚝에 저 산 너머 저쪽이라고 쓰여진 글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높은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역시 그 산 위에서도 저 산 너머 저쪽이라는 말뚝만 만날 뿐입니다. 그렇게 저 멀리에 있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험한 산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결국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눈은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저 산 너머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지난날의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상황, 그 가정, 인간관계, 그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함의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바꿔가지고 뭘 막 많이 잡아서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면은 절대, 우리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머리 휘어지고 허리 구부정거려지고 나중에 틀니 끼고서 틀니 껴봐요. 그래도 이가 이 건강할 때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뭘.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막 이번 주에 일을 진짜 좀 과하게 했거든요. 못 오는 막 세미나일도 하고 그러다 이제 그저께 좀 너무 무리해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허리가 이렇게 말이 안 돼. 허리 아프면 딱 펌 있죠, 펌. 아, 허리 아프면 걸어 다니는 펌 딱 있잖아요. 이렇게 어정정 해가지고. 막 어제도 할 일은 많은데 허리는 뭐 일어났다 앉았다 여기 서서는 이렇게 다니는데 일단 앉았다 일어날 일이 있으면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야 그래도 바쁘게 일해도 허리가 마음대로 구부러지고 펴지고 일을 많이 해도 김영환 수집사님 건강하게 막 이럴 때가 좋은 겁니다. 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뜻 어제 막 할 일은 많은데 허리가 딱 이렇게 문제가 너무 사람은 너무 무리하면은 이게 다 아프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 그래도 허리가 문제가 없어가지고 막 그 밤낮으로 이럴 때가 그때가 뭐였다?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감사했고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할렐루야. 그 상황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함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감사의 표현이 충만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저주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날 에이즈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에이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데 에이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이제 지원도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그냥 우리하고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은요, 무조건 가족들하고 함께 못 살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사회 속에서 함께 못 삽니다. 그 즉시로 짐 싸가지고 법적인 거리 밖으로 쫓김을 딱 당하는 겁니다. 이런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왔던 이 나병 환자가 또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느냐.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10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9명은 뭐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한 사람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그 즉시로 가던 길을 되돌아와가지고 감사하고 살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시니까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 집에 진짜 가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무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죠. 무슨 믿음?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예? 지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나병 환자는요, 60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보너스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육신은 치료받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9명도 다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또 죽어야 되고 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이 사람은 육신도 치료받고 영혼도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는 은혜까지 받았다. 천국 가는 그런 은혜까지 받았다는 거죠. 감사신앙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감사신앙이 무엇이냐? 감사신앙은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5년, 30년, 40년 돼서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신앙이 활짝 꽃을 피지 못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은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라도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음 주 이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여튼 이번 한 주간은 하여튼 믿음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